12절 말씀 구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제6장 1절에서 1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님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서 숨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깎이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함께 멸망했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한 재앙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함께 죽었던 역사이지요. 이미 노아의 사건 그리고 롯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위에 비를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죽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맞이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함께 먼 과거의 역사이지만 인류가 함께 멸망했던 그 역사를 덜추어내고 그때 구원을 받은 한 가정의 모습을 주의 깊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과 똑같다는 상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그때 상황보다도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 시대의 그 당시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는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패괴하고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1절부터 12절 사이에 몇 번을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첫째로 성적 타락이 극악무도했다. 여러분, 모든 멸망 앞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하면 가장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모든 죄가 발현이 됩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수만 가지의 죄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분별한 성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음란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 성적 타락이 이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거 하나만 자제가 된다면 이런 수천 수만 가지의 죄가 자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그렇게 기록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뭔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람의 딸들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룩함, 거룩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진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합하지 말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서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지만 결혼도 사실은 믿는 자와 믿는 자끼리 결혼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사업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구약시대 오늘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분류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것은 다 사람인데 여기서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모르는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죄가 극악무도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말한다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들들과 죄의 본성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믿는 자는 믿는 자들을 택해서 결혼하라. 사업도 믿는 자끼리 해라. 믿지 않는 자끼리 하지 마라. 동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럴 것입니다. 땅에는 강포가 충만했지요. 강포는 죄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 사절에 가보면 무정부 사회라고 말하진 않지만 무정부 사회, 많은 끝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영웅 대접을 받는 그 사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나오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떨어진 자들. 다시 말하면 몸집이 굉장히 큰 거인입니다. 이 거인들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 득세를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는 법과 질서보다는
힘과 주먹이 우선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가 있어도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무정부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절 안에 보면 용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홍수 이전에 폭력과 타락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박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만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1절과 12절 사이의 핵심이에요. 그때는 노아 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 딸 셋과 사위 셋이 자기 아내와 같이 8 식구가 있었는데 그들만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게 강포가 이 땅에 심하고 성적 타락이 극도화된 시대였고 그리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라면 구별된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까지 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조금 더 지워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적으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세상에 틈을 한번 타볼까? 이런 세상이 다시 또 올까? 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뭐라고 했죠? 노아의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노아는 밖에 나가서 외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밤낮 주야로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할 텐데 아버지 너희들 망하지 말고 내가 손을 들 때 빨리 오너라 내 말을 좀 들어라 했는데도 너무 좋은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딸들조차도 다 세상에 빠져서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신다는 것은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에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본능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욕망을 따라 신나게 한번 살아볼까? 이제 남은 생애가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생활할까? 아니면 내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드리고 이 아까운 10년밖에 그렇잖아요. 지금 90만 살아도 많이 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80을 넘겼으니 이제 실질적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이제 많이 살아야 10년인데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뼉치고 세상 사람이 목숨보다 더 아깝다는 그 돈을 헌금으로 내고 이게 내가 미친 짓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 모르겠어요. 교회 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강구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아멘. 이 시대 사람들은 늘 이러한 생각, 다시 말하면 롯의 시대와 이 노아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찾지 못하겠다. 내가 이 땅을 쓸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앞전에는 불로 면을 했으니까 이제는 물로 면할 차례가 왔다. 그래서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개인보다도 가문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명예가 사실상 더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가족주의, 가정주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때는 대가족 제도, 이런 제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당시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말을 구절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닌 상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노아에게 이런 표현이 따라갔던 것일까요? 노아에게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자체가 벌써 상대적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것은 우리 주님 주관이에요. 근데 상대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상대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도 하지만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따끔하게 일침도 주었지만 말을 듣는 게 없어요. 사실 노아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요. 노아도 죄짓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화가 나면 자기도 주먹질하고 때로 엄란해지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그는 완전한 자요 당시의 의인이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착각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노아는 이미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죄를 몸소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과 그 뜻을 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을 주님은 좋게 표현해 준 거예요. 아멘. 의인이요 완전, 당신이 완전한 자들. 아멘. 그랬던 것이지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는 뜻을 여러분 죄가 없다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죄 짓고 싶고 주먹질도 하고 싶고 화가 나면 누구처럼 엄란한 죄도 들어오고, 그러나 그는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한 달 속에 죄짓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죄를 지으면 이 노아는 망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했죠.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어렵게 살기 위해서 가진 몸부림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처럼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입지 못하고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고 바로 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이 지구촌 역사를 지금까지 보존하게 된 것은 노아가 당시에 의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의인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부모들이 경들을 위해서 또한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주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지요. 아멘.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따라오지요. 우리는 다 윗물이에요. 아랫물이 아닙니다. 윗물이 잘해야죠. 자녀들은 윗물인 우리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식 지옥 보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식도 지옥 가지만 자식도 지옥 보냅니다. 거룩과 의를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시면 주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는 대로, 그냥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노아에게 임한 은혜는 노아가 죄짓고 싶을 때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간섭하셨어요. 물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아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때는 그렇게 간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의 은혜, 막아주시는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노아처럼 그런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제재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마음껏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간섭하지 않아요.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해도 그냥 두고만 보시는 분이, 두고만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간섭하시는 내용은요, 다 다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술을 한 잔 마셔도, 여러분, 술을 내가 오늘 한 잔 마셨어요. 그냥 당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딱 한 잔, 술 한 잔 딱 먹었는데 그날 바로 그 사람 간섭을 해가지고 사지를 틀어버립니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간섭하지 않는 개망난이 있던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네,
이제 지옥문이 열려서 나는 지옥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이 열렸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아멘. 공평치 않습니까, 여러분? 불만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죠?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스스로 계신 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특권을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엄매 기수거, 아무리 기수거야 소용없어. 따라갈 뿐이에요. 시킨 대로 지옥문 열애가 쳐넣어버리면 들어가야 되고 천국문에 그냥 인도하면 누가 말릴 사람도 없어요. 아멘. 노아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년도 5년도 아닌 100년이 넘도록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당시로는 홍수가 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때도 쓸모없는 그러한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다니까요. 12년 동안이 아니라 100년 동안도 아닌 120년 동안. 자, 그것을 준비 명령하셔요. 120년 동안 배를 좀 만들어라. 모두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았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배 만든 동안에 무슨 멋진 옷을 한번 입어봤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는 옷을 갈아입었겠지요. 근데 거기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볼 수가 없는 장소지요. 그때는 입었겠지만, 의복을 갈아입었겠지만, 세상 나가서는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배 만들면 그 같은 옷을 입어야지. 뭐 신사복을 입고 배를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먹을 것을 밖에 나와서 제대로 먹어봤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나를 물어봤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 왜 미친 사람이죠? 배를 만들 때 산 꼭대기가 치니까 얼마나 미쳤겠습니까? 노아는 중간에 갈등이 생겼을 것이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멘. 끝까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멘. 끝까지입니다. 주님을 마지막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신앙생활도 끝까지. 믿음생활도 끝까지. 충성도요, 봉사도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십시오. 아멘. 그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위감만 못하리라. 이거는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치는 말이에요.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감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한 점 끼지 않고 햇빛이 쨍쨍 빛나는 날씨에 뭐라고 했죠? 주님이 배 안으로 들어가라.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지방이. 거기 에어컨 있습니까? 선풍기 있나요? 그 더운데, 밖에 있어도 더운데 바람 한 점 없는 배를 무려 7일간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비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뒤에 비가 왔어요. 그래도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자식이 보는, 며느리가 보는, 자기 아내가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주님, 배를 타시고 정작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한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장점이 뭐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아멘. 중요하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돌팔매질하고 조소하고 비웃는다는 것이 깔깔거리는 것이. 그런데 노아는 그것조차도 참아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말씀에 관하여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의 풍성한 삶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걱정을 해서는 안 될까요? 왜 염려해서 안 됩니까? 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보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노아는 그 와중에서도 또한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120년 사이에 방주를 짓는 중에 사람들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왜? 비웃고 깔랑거리고 조소하고 막 비방하고 야 아직도 안 늦었으니 제발 좀 내려와. 이제 그만 미치 이제 그만하고 빨리 내려와. 내가 내려오면 맛있는 음료도 주고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줄 테니 빨리 내려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올라오면 그 사람이 그냥 보냈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자동입니까? 내려가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배 쪽으로 올라와. 그만 나가고 그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지만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전도를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직장을 가요. 집사람 생활 지원서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건 우리 교회에서 쫓아가 동네에 나가는 저기 1년에 한두 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런 기회를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아멘. 많이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뭐 내가 장사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내게 몰려와. 그런 거 예수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전도법이에요. 노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의를 전파하고 베드로서 제2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제3장 20절에 전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노아는 죄악이 난무한 상황 속에도 전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영적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있는 자리에 사십시오. 있는 자리에 보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굳이 복음 전하려고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옆에 나한테 들어붙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도 전도를 못하면 이건 정말 나가서 전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틈을 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을 해관에 가면은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내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가만 앉아있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아멘. 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번 안 들으니까 그냥 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노아처럼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지체들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불신령을 앞에서 막 흘끓는 사람들이 있어.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핏줄, 자기가 같이 소속되어 있는 핏줄을 자기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 미워. 그래가 빌턴도 가지고 교회 자랑하십시오.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십시오. 아멘. 교회 목사도 자랑하십시오.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몸이 아팠어. 비실비실하고 서서 일도 들지 못해가 저렇게 다리가 아프고.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몸이 아프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목회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아프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아프시고 내가 왜 기도 안 했어? 눈물을 펑펑 쏟고 내 때문에 저 목회자가 목사님이 저렇게 된 거야.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때부터 막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저는 다음에 다시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그렇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회 쳤다고 해가지고 그래 하더니 다리가 허리가 다치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단언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상대를 욕하기 전에 나를 비판해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누가 잘못되면 가슴 아파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지사다 꼴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쩌놓지. 내가 덜 사랑해서 그래. 내가 정성을 더 들이지 못해서 그래. 나 때문이야. 누가 아프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을 찢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믿는 사람이지요. 아멘.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그분이 축복받고 천국 갈 사람이지요. 아이고 잘됐다. 뒤로 넘어서도 코가 깨지더니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를 내가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아프면 가슴을 찢어보십시오. 마음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정성을 들이고 그러면 내가 장수하네. 본인이 장수하고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하는 일이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상황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가정을 본받고 강건하고 경건하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는 또한 누리고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